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과 함께 합니다. 정말 2021년도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뜻하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2021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 하나님을 기쁘게 할 찬송 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그 첫 주일 예배로 정말 세상에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3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정말 이 땅의 그 아름다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게 하심을 오늘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꼭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지으신 주님의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또 찬송합시다. 79절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흘러 퍼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정말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정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2021년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로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려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로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지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최복순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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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되게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발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망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그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그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 그 첫 주일 예배를 또 여러분과 또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죠. 정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 늘 우리가 작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는 내가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같은 길을 걷게 되면 내가 너에게 다윗한테 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그대로 내가 실현해 주겠다라고 선포했지만 두려움으로 걱정거리로 그런 것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다 잡혀 있다 보니 오늘 이 여로보암은 어때요? 그런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단과 베델에 정말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이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정말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만들어버리는 사건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같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해서 그 나라가 보존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이 죄의 울타리에 가두어져 버립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도 남기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은 네가 어떤 길로 갈래? 라고 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성경이라고 하는 좋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5장부터는 많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왕들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오늘 어떻게 세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이거 우리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 마음이 온전한 자 누구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잖아요. 그런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 오늘 우리가 15장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아쉽게도 딱 한 명 등장합니다. 한 명. 그런데 그 사람도 그 말년은 또 조금 좋지 않아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이기에 이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다윗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성경에서 하나님도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이 일이 5점이라는 거지. 우리아 사건을 통한 것 외에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우리아의 그 일이 5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그것을 다윗의 전체를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인간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어때요? 뭐 다윗과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윗을 본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왕으로의 모습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모습을 다윗과 같이 한다라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다윗을 어때요? 우리의 모델로 삼고 우리의 멘토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 같지는 않지만 다윗과 비슷한 행복 그 길을 따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라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왕들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열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왕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그때마다 왕의 일대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여줄까 합니다. 왜냐? 이 성경의 글자만 읽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정리를 먼저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아 이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솔로몬 왕은 우리 아시죠? 다윗 다음의 아들인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어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가 됐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됐어요.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때 남유다는 어때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다스려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죠? 그 이후에 르호보암은 남유다는 왕이 되었을 때 어머니 이름을 꼭 적는다 그랬죠. 왜냐? 어머니가 그만큼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꼭 넣습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다음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비얌.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족보들이 좀 있는데 거기는 아비야라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얌, 아비야 이렇게 불려지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3년 정도 다스리게 돼요. 그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라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2절에 한번 봐볼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 그가 3년을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조금 잘못된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보면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거든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사가 왕이 돼요. 근데 아사 왕 때에 또 한번 볼까요? 10절. 아사 왕이 예루살렘에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 똑같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근데 성경은 다 하나하나 성경은 뭐 오타가 없어야 되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원본은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 사본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본을 기록하다가 이렇게 잘못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기록하면 다시 정정하면 되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한 이런 서기관들은 잘못을 알고도 그 성경을 그대로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오류도 조금 보여요. 어쨌든 간에 오늘 아비암의 어머니는 우리가 역대 하스에 가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자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누가 됐는가 하면 여로보암 때 20년 때 아사가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나답이에요. 나답이 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계속해서 아들이 다스리면 좋은데 우리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에 아이야 선지자가 어때요? 여로보암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아들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하죠. 네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죄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 집안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킬 거다. 라는 말 들었죠. 그래서 이 나답이 왕이 되고 2년 정도 있다가 블레셋 전투에 나갔는데 그때 그의 신하인 누구요?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바아사가 24년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오늘 역대기 15장의 내용의 전반적인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두 나라의 관계는 화면을 봐주세요. 항상 전쟁이 있었대요. 안타깝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부터 왕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아들 아비암 때도 여로보암하고 전쟁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종족끼리 늘 전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 아들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을까요? 오늘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3절이에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때요?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같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안 했다? 온전하지 못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잘 지켜야지 그 대를 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같으면 어떨까요? 대를 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봐서? 다윗을 봐가지고. 솔로몬의 왕과 언약을 약속을 했지만 그 이후에 르호보암도 어때요? 르호보암의 평가가 지난 14장에 보면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나와요. 어때요? 요아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도 악을 행하고 또 그 밑에 손자도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하고 이게 약속했잖아요. 이걸 지켜야 될 거야.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길, 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도 악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됐대요. 왜? 산당도 짓고 우상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거리 원인이 됐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이 집안 대를 잇게 할까요? 그냥 끊어버리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손자도 마찬가지였대요.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죄. 그리고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했죠? 다윗과 언약했고 솔로몬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 후손에게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이 등불은 자식이에요.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신 하나님. 이걸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죠?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깼으면 깼지 예수님은 절대 언약 깨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물론 그 후대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참고 누굴 보신다? 언약을 맺었던 다윗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들 아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이게 이제 마가가 아니고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이게 역대하서 13장에 보면 미가야로 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른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승별한 것과 자기가 승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을 잘못했죠. 이 아사의 엄마 이름은 마가가 맞아요. 그 아비암의 엄마 이름이 마가가 아니고 미가야입니다. 제가 좀 다시 좀 헷갈렸어요. 저도 성경이 똑같은 글자로 계속 나오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사라고 하는 왕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잘했어요. 잘 평가를 했어요. 오늘 11절에 한번 보시면 아사가 누구의 길을 따랐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을 행했대요. 줄을 끊으셔야 되죠. 아사 왕은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뭘 정직했다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이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첫 번째,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누굴까요? 누가 이 우상을 세웠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들, 이방 아내들을 왔을 때 그 우상까지 다 멸망산에 다 세웠잖아요. 그런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거는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참 아들이 어머니를 폐위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어때요? 불살라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게 이걸 말미암아 정직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대요. 이게 산당이 뭔가 하면 좀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산당은 안 없앴대요. 왜 없애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사를 어떻게 표현했다? 그러나 D가 있잖아. 14절 하반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얘는 정직하게 모든 걸 다 없애고 근데 이 아사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평생 자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대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뭐 없애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 정직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물론 그것도 결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거는 일회성이니까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거는 저는 14절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가니까 어때요? 이 아사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성도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 크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그렇다고 다 잘했냐? 평생 자기가 사는 동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16절부터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아사왕이 조금 잘 못한 것,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앉아 읽을게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니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같이 읽을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사 왕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그죠?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위쪽에 보면 그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게 북이스라엘의 위쪽의 경계, 북쪽의 경계가 아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람 군대가 안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하사가 아람 군대하고 이게 약조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고 쳐들어오지 마라. 내가 남유다를 좀 칠 동안 라고 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그들이 라마가 어딘가 하면 남유다와의 어떻게 보면 접경 지역, 국경 지역이에요. 그것에 건축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꾀를 내는 거죠. 어떻게요? 저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 주고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 그런데 오늘 이 아사왕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위기는 맞아요. 이런 위기일 때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아람 군대한테, 아람 왕한테 뭐 이렇게 주고 동맹을 맺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별로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면 아사가 그 아람 왕한테 줄 때 은금을 갖다 주는데 어떤 건가 하면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긁어서 줬대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이 조금 말년에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나중에 보면 23절에 한번 봐보세요. 23절에 보면 아사왕의 기록을 되어 있다. 역대 지상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유 있죠. 그러나 이유.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만 되어 있죠. 여기는. 근데 우리 역대하서 16장에 가보면 이때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늙었을 때,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1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자신한테 이런 위기, 병의 위기가 아까는 이제 이게 전쟁의 위기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 말기에 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역대하 16장에 가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대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왕 말년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인생이 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아사의 마지막 선택은 좀 아쉬움이 남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남유다 왕이고요.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고요. 이는 이삭의 조상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뻐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예? 27줄요. 기뻐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뻐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의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해서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악을 행한 뒤에 누구의 길요? 여로보암의 길. 이런 식으로 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여로보암의 집을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너희 집안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이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버지의 길을 또 계속 따라요. 악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면 아마 이 집안이 멸망할 일이 없겠지만 이 아버지에 따라서 그대로 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그의 신한 바하사가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쿠데타로서 여로보암의 모든 집의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집에 대한 평가가 자신과 자신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 죄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이지 않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다윗의 길을 따랐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그 다음에 왕이 된 바사왕도 어때요? 악을 행했고 어때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대요. 참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등장하는 왕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이 많은 왕 중에 그래도 참 이 와중에 전부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게 아니라 그나마 한 왕, 아사 왕은 그나마 뭐 한 2%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사실. 참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앞을 봐주세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왕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랐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반대편, 악한 길,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길 해서 그냥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론 좋은 쪽으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이런 길로 이름을 남긴다면 얼마나 오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의 아들 나답도 그리고 쿠데타를 했는데 그러면 여로보암 집안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닌데도 어때요?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간 바사 왕.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대적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다음 이제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남유다는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손자 아비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인 아사가 어때요? 대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위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아사왕.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한번 봐보세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 길.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했는데 이럴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 다음에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요?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를 보세요. 우리가 부모다라고 칩시다. 자녀가 한 10명 된다 쳐요. 10명 되는데 오늘 10명 중에 9명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근데 한 명은 부모님 말을 안 들어. 완전 빼딱하게 해라 하면 안 하고 완전 청개구리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자식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다른 자식은 부모 말 잘 들어서 사업도 잘 되고 뭐 편안하게 집도 있고 하는데 이 한 명은 어때요? 부모의 말씀 완전히 반대로 가다 보니까 가난해요. 집도 없죠. 직업도 없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누구한테 더 관심이 갈까요? 바로 그 자식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지금 관심이 더 가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그나마 남유다의 아사왕이 뭐 한 2% 부족해도 또 다윗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조금 그래도 내 말이 먹히니까 여기보다는 누구? 북이스라엘. 내 말을 먹지도 않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대부분은 남유다 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쓴다라는 거죠. 왜 관심이 있을까요? 이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아무리 내 마음대로 안 살아도 그래도 자녀잖아요. 하나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제발 돌아와라. 나한테로 돌아오면 또 내 뜻대로 잘 순종하면 내가 네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끝에는 어때요? 이 길이 결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만 봐도 어때요? 이 뭐 세명 왕만 봐도 참 경명하게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 말고 현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사 왕이 대한 평가, 그게 우리는 집중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사 왕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고 그리고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매번 정직하게. 그래서 제가 올해 2021년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주간에 우리가 붙들고 갈 실천해야 될 한 가지를 제가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실천 첫 번째 정직을 행하는 것. 오늘 아사왕은 뭐 남색하는 자 쫓아내고 우상 없애고 아세라상 불태우고 막 이런 것을 정직으로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저는 이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실천 옆에 거 시작. 거짓말을 하지 말자. 정직이라는 게 어때요? 그냥 우리가 마음만 정직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해야 돼, 실천. 정직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소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중에 한 부류가 누군가 하면 거짓말한 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어때요? 정직을 행하는 그 실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마음과 정성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정직해야지, 선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생각하고 우리가 신념으로 가져야 할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뭘 행해야 되냐 이거죠. 실천. 실천은 중에 하나는 저는 거짓말 하지 말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거짓말 한번 하지 마세요. 나 안 하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작게 생각하면 거짓말 한 적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에 한번 이제 살아보는 겁니다. 다음 주 왔을 때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예배 때 말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봤다. 자신 있게 한번 말해 보실 수 있는 분 있는지 한번 잘 한 주간에 거짓말 안 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살겠다 결단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야, 거짓말 한번 해봐라고 하는 여건도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 배웠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주간에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된다?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거 한 주간에 딱 말씀 붙들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을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 주가 되고 또 1년이 되고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실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화면을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실천 3가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니까 우리의 생활. 그리고 이웃 사랑 실천이 있었죠. 이웃 사랑 실천은 뭔가 하면 구제하는 거, 그리고 섬기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것도 생활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의 생활에 이것이 와닿고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3가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오늘 2021년 우리 생명나무표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잘 한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또 2주 더 연장됐어요. 그래서 17일까지인가 또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적은 수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스크가 올해는 마스크 벗고 다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18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을 행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각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한국교회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